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찬양할 때 이미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찾아 놓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좀 이왕이면 시원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치료해 줄게 이러면 되는데 꼭 앞에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단 말이죠.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 사시면서 조건 없는 거 보셨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일단 속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게 해놓으셨고 조건 안 따지시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너 이거 하면 내가 밥 줄 거야 이런 부모가 말은 해놓고 때가 되면 다 맛있게 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너의 어떤 질병도 너의 어떤 문제도 내가 다 치료해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거를 그렇게 알아듣고 아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세상 조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시작을 뗄 때 에노시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이 에노시라는 이름 뜻 자체가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미 모든 인간을 다 병든 자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조금 나름대로 세상 잘 살았다고 이렇게 배 좀 내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다 병든 자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분 엄청 나빠요. 나 참 괜찮은데 나도 참 쓸만한 사람인데 성경은 왜 그렇게 얘기하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써놓은 얘기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은 참 괜찮다. 그것도 잘 되려면은 싹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 그러잖아요. 천재라 그러고 영재라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대단한 줄 아세요. 그런데 이미 병든 상태에서 나타난 천재니 영재니 하는 상태는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내 자식이나 내 손자가 영재라 그러면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병든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지만이 그 부분을 내가 제대로 살려줄 수 있고 그 부분을 온전하게 이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100점, 올백 이런 데에다가 정신을 팔려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여기 나와서 일요일 아침에 여기서 이렇게 조금 높이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잘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직분에 충실할 뿐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병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먼저 이 치유를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방법 가지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거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고 뭐 좀 괜찮은 것 같다가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놓쳐버리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정말 뭐 어마어마한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아무 일 안 하고 잘 살다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가정이나 가문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겉으로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 자신도 알아야 되고 또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병든 자인 줄 이미 알고 계시고 병이 들었으면 치료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나으면 되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치유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는 이 치유의 말씀들을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치유망대라고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앞에 조건은 상관없어요. 어떡합니까?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좀 못 지키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치유의 빛을 내게 쏘는 순간 내 치유가 내 모든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몸 안의 모든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연초의 말씀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미 그 영광이 내 뒤에 내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훨씬 더 빛이 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내 어떤 문제나 결함이나 결점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앞절 빼고 앞부분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마음껏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원천이 되는 게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때 이 생명나무가 폐해버렸죠. 인간의 손에는 도저히 갈 수 없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어떤 질병도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분명히 다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를 마지막 계시록 22장 2절에 다시 펼쳐 놓으셨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는 그 생명나무가 언제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언제 그 문제를 근본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죽음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생 속에서의 그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치유와 치료가 되는 그런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는 거죠.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정말 치유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성경의 말씀은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가 치유 여정이라 그랬죠. 전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될 때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보다도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의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병을 나야겠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다,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온전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정리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항상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분명히 말라기서 4장 2절에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의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은 전부 다 그 말씀을 내게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눈 감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두루루 돌리다가 아무 데나 손 찍어 보세요. 그 말씀 읽어도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떡볶이처럼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언약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적인 의의를 가지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내게 성취된다는 이 자부감이 없고 이 자존감이 없으면은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들고, 신앙생활에 힘들다는 얘기는 세상살이도 똑같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이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 갈등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나를 찾는 가장 좋은 시간표라 그랬습니다. 내게 뭔가 갈등이 생겼다. 그때는 진정한 나를 찾는 가장 좋은 시간표라 그랬죠. 또 때로는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 때도 있고, 또 전부 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춘기도 있고, 무슨 있잖아요, 이런 게. 그때 인간은 누구나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고독감과 우울증 같은 게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럼 그때 그걸 뛰어넘는 방법, 그런 고독이나 우울증 증세가 나를 엄습할 때, 그때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나의 목표를 찾고 내가 그 부분에 올인하는 그런 시간표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혼자 있다라고 느껴질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은 아무 필요 없이 내가 홀로 승리할 수 있는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내가 혹시 우울하거나 내가 정말 혼자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시간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은 또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물려서 들어가서 내가 나를 침몰시켜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된다니까요.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시간표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홀로 있는 우울증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사람은 어떨 때는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기도 해요. 그럼 그 방황하는 시간표에서는 진짜 이때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는 시간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방황이 된다.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표이고 예배와 기도에 승리하는 시간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방황하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쥐어짜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아니요. 가장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가장 정말 차라리 우리 저 나나에나 이런 애들 로아처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도 내게는 부모가 있고 나를 보살펴주는 배경이 이쪽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온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의 세 번째로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서 치유 이정표를 발견했다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지중해 그쪽 연안에 파포스라는 섬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바보섬 그러는데 그 섬에 갔더니 그 섬을 관할하는 총독에게 무당, 박수, 엘루마가 붙어가지고 온 섬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에서 안 살아보셨죠? 섬은요 또 하나의 왕국이고 또 하나의 국가예요. 그 섬 안에 일어나는 일은 섬 안에서 최고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왜? 육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소에 섬을 잘 안 가요. 좀 겁이 나서. 연육교 있는 데만 다닙니다. 아무튼 그 바보라는 섬에 갔더니 그 박수가 무당이 총독을 붙잡고 완전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섬 전체를 그 무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섬이 완전히 무당섬이 되어버렸고 완전히 마술섬이 되어버려 있는 거죠. 바울이 그때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박수 엘루마를 꾸짖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꺼지라고 쫓겨내버렸을 때 그 박수 엘루마에게 묶여있던 그 섬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총독은 완전히 그 박수 엘루마가 눈을 멀어가지고 헤매는 걸 보고 완전히 놀래가지고 바울팀을 붙잡고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삶의 어느 현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를 반드시 이어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키며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성에 들어가 보니까 점술하는 여자가 점술하는 소녀를 돈 많은 사람들이 부리면서 완전히 그걸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 점술하는 소녀에게 나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내일 할까 모레 할까 이거 물어보니까 돈 받고 그런 걸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점술하는 소녀를 부리는 부자들은 완전히 돈방석에 앉는 거죠. 바울팀이 거기를 갔을 때 그 점술하는 소녀가 바울팀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바울은 아주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아니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무당집에 가도 무당이 딱 보고 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왜 왔냐 그러면 기분이 딱 좋아지죠. 뭐 그런 개념이죠. 저도 수년 전에 무당집에 한번 전도하러 갔다가 무당이 그때 같이 갔던 다른 교회 사모님이 같이 갔는데 왜 우리 사모하고 같이 안 갔냐고요? 그때는 학교에 있어서 같이 못 갔어요 현장에.
다른 교회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현장 팀이 돼서 갔는데 그 사모님은 기가 막히게 무당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당신은 평생에 이렇게 재혼한 여자라. 그러니까 뭐 계속 알아맞히는 거예요. 막 심하게 뭐 하고 뭘 해도 돈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재산은 많은 그런 사모님인데 근데도 편치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식들이 말썽을 부린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가 뿔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어떠냐고 물어본 거예요. 무당이 나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나 속으로 그랬죠. 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무당이 나를 보면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일 거라고 나는 믿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 과거의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 이런 게 하나도 그 무당한테는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여요. 실제로 무당이. 무당은 보거든요. 딱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봐요. 전생을 그 앞에. 근데 뒤는 모르는 게 무당 귀신이거든요. 귀신은 인생에 살아온 여정을 다 볼 수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그러나 뒤는 몰라요. 그러니까 잘 맞히는 것처럼 막 너 어쨌지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무릎 딱 꿇고 머리 조아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너 나 안 보일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보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이제 자꾸 그 사모가 아니 이 목사님은 어떠냐고요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내 속으로 안 보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 이처럼 흑암은 우리 인간들 틈 사이에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약점을 들춰내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힘들지 못하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병을 더 얹어서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거듭나시고 그리스도로 새 힘을 얻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점수라는 그 귀신을 떠나가라니까 그 귀신 쫓겨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부자들은 쉽게 말해서 점수라는 여자가 점력을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막 화를 내고 뭐 그런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 어딜 가시더라도 흑암의 역사를 깨고 흑암의 역사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그런 축복자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응답과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누구도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다 살리는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어떻게 우리가 참된 치유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본론의 첫 번째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의 그 원죄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자처럼 거기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그 인간의 원죄와 타락 문제, 또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의 흑암 문화, 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우상숭배 물질주의 문화가 인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잘난 이가 되어야지만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성공자로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그 원죄와 네피림과 그 바벨탑이 거기에서 뭔가 내가 두각을 나타내야지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40년을 그런 생활 속에 살아왔거든요. 딱 똑같아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그 혼탁한 그 배경이 나의 배경이었어요. 나는 거기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살아왔던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걸어 다녀 본 적이 없어요. 차를 타고 다녔냐?
그게 아니고 저는 늘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걸어본 적이 없어요. 뭐든지 뛰어다녔어요. 지금도 문제죠. 뭐든지 좀 급하죠, 제가 성격이. 어쨌든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의 원죄 문제와 네피림 문제와 바벨탑 문제가 내 힘인 줄 알고 끊임없이 그걸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과 제가 절대 불가능한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 완전히 승리자가 되지만 그걸 모르고 이것만 쫓아다니면 반드시 때가 되면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는 없어진 존재라 그랬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늘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 증세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내 배경이 안 되면 내가 늘 없어 보이고 내가 늘 쫄아 보이고 내가 늘 가난해 보이고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아까 병든 자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의 병을 악화시키는 거지 절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면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전부 다 어떻게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으냐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줄 거야. 그러면 분명히 그대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먼저 사는 우리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 그랬죠. 이 죄인의 의미 자체가 아까 에노시 병든 자란 뜻입니다. 무슨 질병에 걸려있다는 뜻이 아니고 원죄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되어야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오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뭔 교회 안 오면 지옥 갑니까? 다른 얘기예요. 저는 지옥을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도. 그러나 천국은 압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그 영접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갈 데가 천국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의 그 마지막은 저는 말 못해요. 저도 모르는데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지옥에 간다더라 그러지만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천국 간다 이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아직은 천국에 못 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평생에 한 번만 불러도 천국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쉬워서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미 창세전에 내가 이 땅에 낳기도 전에 이미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찜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내 능력고 내 힘고 내 봉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나를 찜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받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사단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쥐고 흔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사실은 제가 영과 육의 두 분류로 나누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육에 속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그걸 영적인 것으로 보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육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죄송하지만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남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육신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늘 내 생각과 마음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영적으로 치유받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 것들을 치유하는 본론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네피림 치유라고 그러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치유. 흑암 문화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서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흑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는 방법입니다. 그럼 그것만 붙잡고 끝나란 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온전하게 내 근본 문제인 그 흑암의 문제를 정리해버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달란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전문성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안에 흑암을 걷어내고 내 안에 온전한 그 네피림 문화를 완전히 꺾어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재능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영재, 천재. 문제는 그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영재와 천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완전히 몰락하게 하고 또 잘못하면 계속 그걸 유지하다가 온 세상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세상에 소위 엄청난 많은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기발하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전쟁의 영웅들 많잖아요. 그게 먼저 그 사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뛰어난 천재성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을 어지럽히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개인 자체도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역사 속에서 충분히 봐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흑암 네피림 문화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우리가 치유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뉴에이지 운동이나 프리메이슨 이런 데서는 먼저 접신운동부터 시켜요. 회원이 딱 들어오면 접신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엑스타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국은 육신과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그런 전략이 요즘 뉴에이지 운동이나 이 프리메이슨 이런 흑암 단체들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 땅 살면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이 흑암 네피림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야 하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삶의 치유에 응답을 받은 성경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이 로마서 16장의 응답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저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너한테는 이런 축복을 따로 줄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면 계약을 맺고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그런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늘 목회자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이명 계약을 발견하고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받으라고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또 세세 무궁토록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사는 축복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고 그 흑암 문화가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되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살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건지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건강하다, 명예를 맡다, 무슨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감사하죠, 다. 그거 절대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3장의 그 원죄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흑암과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에게 내가 묶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치유가 되어지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에 우리가 성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세기 때 창조를 해 주셨죠. 근데 우리가 병든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단련시킨 다음에는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 나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좀 진즉에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금을 많이 사놨어야 되는데 언약을 못 잡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순금 같은 정금 같은 그런 응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요, 이 땅 사시면서 만나는 누구를 다 살려내면서 세상이 흑암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과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현빈이, 또 캐나다의 우리 문성미 랩런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능력으로 정말 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표가 되고 나를 재창조하는 시간표가 되고 내게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표로 살아가는 모든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신다고 하셨으니 그 영광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는 모든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